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성경 가장 맨 앞에 있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의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와 또 노아의 이 아들들과 또 그 후손들 앞으로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인류가 앞으로 창성하고 번성할 텐데 이들과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증거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쁘게 하늘에서 잘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주신 새로운 세계, 이 언약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이 세계는 새로운 시작이요, 또 새로운 어떤 인류의 역사상 주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세상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망가지고 이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이제 노아의 그 8식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물심판 하신 후에 조금 망가지고 조금 더 황폐된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그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물심판,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없을 것이다. 말세의 주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말세 심판, 불심판, 이제 하늘에서 마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유황불이 마구마구 떨어져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과 같이 앞으로 불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 창수가 터지고 땅에 물샘들이 터지고 예전에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에 그 물이 확 밀려와서 있었던 그런 무서운 쓰나미들이 막 남발하고 또 하늘에 그 창이 열려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모든 이 산들이 덮이는 그런 무서운 무심판, 이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약속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 약속하시기 전에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아주 오랫동안 이 방주 속에서 무서운 그 풍파와 또 비와 여러 가지 이 심판의 이 광경을 경험하면서 밖에 아주 많이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코로나로 집에 혹은 제한된 구역에서 이제 많이 생활하는데 뉴스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은 백신을 많이 맞아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많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그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면보다 다 어디 해변이나 그동안 놀러가지 못했으니까 놀러가보자 하면서 놀러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세의 의인이라고 표현하신 대로 아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일, 이런 이 생활을 늘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서운 물심판, 또 아주 격리된 답답했던 생활 끝나자마자 바로 했던 것이 여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제 그 무서운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땅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멸망당하고 전에 풍요로웠던 생활이 없는, 이제 이 배에서 그 방주에서 나온 그 얼마 안 되는 그 짐승이나 그 조금 되는 곡식으로 이제 어떻게 좀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 없는 그 많이 지금 황폐한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것,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없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가장 또 소중한 것, 또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주 거룩한 예물, 이런 것을 드리니까 21절 보니까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 우리가 혹시 앞으로 이제 백신이 맞아지고 또 앞으로 집단 면역이 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주님께 서원했던 그런 서원이 있다면 이 전염병 후에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것을 이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 큰 축복과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심판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어떤 하사품,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들이 있느냐? 이 광대한 토지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 아라랏산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광대한 토지가 널려 있는데 거기에 인류가 몇 명이나 있냐면은 8명. 고작 딱 8명입니다. 8명에게 이 광대한 토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광대한 토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광대한 토지를 주셨습니다. 토지를 주시면서 크게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향유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광대한 토지를 너희의 소유로 이제 삼을 텐데 그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생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낙원은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처럼 정말로 생명나무가 있고 죄가 없고 영원히 사는 그런 아주 이 엉겅퀴나 가시가 없는 그런 낙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시 엉겅퀴 나고 이제 황무지가 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이 그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것은 월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니까 이거 외에 나는 모든 축복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지옥에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을 딱 펼치시면서 너희들 약속 안 지키면 혼난다 이렇게 겁주신 것보다도 비록 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황무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인류는 감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피딩 티켓을 한번 뗐는데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나와서 아주 감사가 나오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아주 무서운 심판 보여주셔서 노아가 아주 겁을 먹고 이 세상에 나왔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황무지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열매도 나올 것이고 그래도 비교적 저 바다 쪽 아직 물고기들도 아직 살아있고 이 동물들도 비록 예전처럼 아주 튼실하고 이런 동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동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에 조금 안도감을 가지면서 아마 노아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거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너희들 새로 회복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넣어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오자마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때 나올 때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았습니다. 비둘기 날려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몇 주 후에 이렇게 올리브 잎사귀를 이렇게 가져와서 물고 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 식물들도 다시 나게 해주시고 생각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나오자마자 집 짓고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해서 죄 지은 이후로 또 심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 죽음의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 조상이 우리의 대표자 노릇으로 그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같은 심판은 그래도 앞으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 딱 이 교회 고은장로교회에 지금 한 20명 있는데 20명 있는 그 20명 빼고 다 죽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지만 전 인류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도 이 무서운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몇천 년이 지난 사도행전 그 17장 24절에서 26절 봐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의 경계를 잘 주시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뀐 것이 2절에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들이 예전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제 너희들 내가 이름 지어줄 테니까 다 나와라 할 때 아담 앞에 뭐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또 옛날엔 공룡들도 있었으니까 무서운 공룡들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서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물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물심판 후에는 상황이 조금 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가 많아지고 이렇게 심판받을 행위들을 하니까 이제 죄지은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동물들을 친근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려주기보다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서 무섭게 이제는 이 동물들을 때로는 뭐 총으로 다스리고 또 어디 무서운 새철창에 가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음식을 안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공포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 어떤 영화 중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했었는데, 이 혹성탈출에서 그 유인원 원숭이들이 나와가지고 원숭이들이 다른 이런 어떤 행성에서는 더 발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대하는 그런 이런 영화가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런 말씀 볼 때 그런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아주 잘못된, 마치 동물들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사람이랑 동물이랑 별 다를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 거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슨 이론을 제시할 때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 거래해서 하나님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조금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 나는 새들 농사도 짓고 뭐 길쌈 수고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신 거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주시고 다 이 배를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또한 다 선함으로 거절할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이 담배도 사실 그게 약재로 쓰면 좋은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으로 연기 굴뚝 만들어서 그걸로 연기 뻐끔뻐끔 뿜으면서 그걸로 세상 즐기고 그것이 아주 자기의 무슨 마음에 진정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폐는 다 썩어가는데 그것을 이 담배 피는 것으로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술이나 와인도 이 취하도록 흥청망청 마시면 잘못된 것이지만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약재로 새로 힘을 보강해주기 위해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본문 4절로 돌아와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주시지만 피채는 먹지 말아라. 전에는 고기 안 먹고 식물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동물은 먹지 말고 이 식물만 있어도 아주 식물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크고 또 싱싱하고 또 먹기 좋은 아주 보암직도 아름답고 이 참 먹기 좋고 그것만 먹어도 아주 풍성한 그런 식물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이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이 많이 황폐해지고 열매들도 예전처럼 큼직하지 않고 아주 또 신체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에 900살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그 당시는 다 900살 사는 게 보통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 후에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점점 700세, 500세, 그 다음에 400세, 300세, 200세 줄다가 지금 100세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얼마 전엔 또 전쟁이나 또 먹을 것 없을 때 보통 60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전에 이 900살 살던 그 당시 세대가 아니고 이제 점점 황폐해지고 식물이 부족해지고 또 신체도 점점 연약해지고 지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이런 것이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듯 싶은데 이 신체 변화로 인해 이제 육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려면은 전에 좋던 그 과일과 그 좋은 환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통해서 더 보강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식하는데 육식을 할 때 이 식물들과 다르게 그 동물들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근데 피는 먹지 말아라. 이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생명을 아무렇게나 막 조정하는 일,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서 짐승의 피도 흘리지 말아라.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 짐승이 영혼은 없지만 그 영혼 없는 짐승의 피라도 흘리고 이 먹는 일은 습관화되면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해 주시려고 이 짐승의 피도 함부로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흘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 봐라 구약전서 보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떠는 이 곡식들 이삭 줍기 이렇게 할 때 이 떨어지는 거 남겨두었을 때 소가 배고파서 그거 먹는 거 자기가 일하면서 그 대가로서 집어먹는 거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망 씌우지 마라.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이 교훈 주신 것이 그 소도 소지만 이 사람들 그 전도자나 이 목회자가 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주의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조금 받는 것 그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짐승에게 하는 이 어떤 교훈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동물의 이 생명도 반드시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 피의 금령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왔는데 피 흘리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피를 찾는다. 여기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을 찾는다 할 때 이 찾는다가 히브리어로 다리쉬라는 말씀인데 추적하고 조사하고 탐구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적하고 조사해서 탐구하기까지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서 징벌하실 거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또 생명을 훼손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이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황소를 풀어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은근슬쩍 옆에다가 아주 무서운 황소, 뿔이 이렇게 단단한 황소가 사람 죽이는 습관이 있는데 그 황소를 옆에 몰래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어떤 짐승이나 어떤 다른 방법, 아주 어떤 독약이나 이런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는 방법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어떤 살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시려고 사람이 직접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것 외에도 짐승이나 다른 어떤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인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조사하고 탐구하셔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도적으로 이 피를 흘리면 이 원어가 이 사파크라는 이 원어인데 소비하다, 어떤 붓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소비하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붓는 것처럼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피를 흘릴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실수하면은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5절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줘서 예를 들면 도끼를 찍다가 도끼로 이 나무 캐다가 도끼를 열심히 캐고 있는데 옆에 같이 도끼 캐던 이 도끼를 패던 사람 이 머리에 그 내 도끼날이 실수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할 때 그건 실수고 하나님의 섭리상 그런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잘 피해서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어떤 실수로 요즘 뉴스 보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아주 극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어떤 실수적으로 이뤄진 살인, 그것이 물론 조사가 더 있어야겠지만 조금 실수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그런 사건까지도 완전 살인자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사람을 몰아세우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또 증거들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의도적이지 않았고 실수였다 이런 판단이 세워질 때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어떤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피할 그 용서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기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형제를 판단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왕의 형상, 이 왕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훼손할 때 때로는 반역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 이 왕의 모습을 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이 자기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 양 세워놓고는 여기에 다 절하라.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 때 절 안 했더니 죽을 죄를 반영했어요. 자기한테 절 안 한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형상에 절 안 한 것인데 죽일 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왕의 어떤 형상 이런 것을 훼손할 때 반역죄를 적용하고 아주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존엄성을 반드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영광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만 실패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또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가 그만 또 물심판 노아 홍수 때 물심판 또 당해서 또다시 8명 또다시 새 시작입니다. 새 시작인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러면서 자꾸 좀 조심스럽게 피도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너희들 좀 더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따르면은 이삭이 뭐 별거 없었지만 이삭이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물을 하나 찾으면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 지방 주민들이 자기들이 대다수고 또 이 사람 이민자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 누워서 그냥 띵가띵가 대충 배짱이처럼 세상 즐기고 놀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물 찾은 그 이삭한테 가서 뺏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그래 너 가져. 또 가는데 또 찾습니다. 또 내 거야. 그러니까 너 가져. 이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말씀 떠나고 자꾸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 즐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자꾸 경고하시고 자꾸 타일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하나님의 법은 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런 법이 아니고 이 영원히 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이 언약을 세우지만 이 언약은 너희 아들들과 또 너희 후손들과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또 사도 바울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는가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렸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 이 언약 그 자체만을 그 잘 간직한다면 우리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많은 축복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어떤 법적으로 법정에 세우시는 그런 제도는 사실 그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는데 또 라멕도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어떤 법정에 선다든지 사람에게 어떤 이 사람 죄인이요 하면서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이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공권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칼이 이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살인죄나 도적질, 이 간음죄들 직접 어떤 법정에서 변호사를 쓴다든지 또 검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제 사람에게 그 어떤 공권력의 칼을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공권력은 그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살인죄는 이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에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는 그런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면 공권력에 대해서 아주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권력을 뭐 사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혼자 누려보려고 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겠지만 공권력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엔 가인이 살인했을 때 라멕이 이렇게 살인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가인아 너 피가 이제 호소했다. 내가 그래서 찾아왔다 했더니 가인이 이제 들키니까 앞으로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랑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기 그래도 너가 타락했지만 이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표를 줘서 아무도 너 건들지 못하게 네가 살인자지만 살인 못 당하게 내가 이 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지만 이제는 이 노아 시대부터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앞으로 살인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살인자는 사형시키고 이런 공권력의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 공권력을 너무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권력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고 존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티켓을 뗄 수도 있고 파킹 잘못해서 경고장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공권력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마땅히 코트에 오라 그러면 코트에 가야 하고 벌금을 지불하라 그러면 벌금을 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계속 경고만 하시는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무서운 심판 후에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가 많은 언약이나 어떤 조약 이런 거 봤지만, 이런 조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 또 모든 인류, 또 너희 후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 언약을 할 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언약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런 이 언약, 이런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8명 남는 인류가 다 이렇게 번창해서 살다가 8명 빼고 다 죽었다. 이런 역사는 노아 홍수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확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런 무서운 무심판, 홍수심판 해가지고 8명 빼고 다 남고 이 모든 이 세계를 황무지로 만드는 이런 심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이 이 무지개입니다. 그럼 왜 무지개가 그 언약의 증거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무지개는 이 어떤 이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는 이 짙은 구름 속에서 나오는데, 이 짙은 구름은 어둠을 상징하고 두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짙은 구름입니다. 그런 짙은 구름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깔릴 때는 사실 이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짙은 구름 반, 절반, 그 다음 햇빛 쨍쨍한 절반 반, 이렇게 햇빛과 이 짙은 구름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날씨에 이 무지개가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더 이상 그런 무서운 심판, 두려움의 걱정을 하지 마라. 빛 대신은 주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두려움과 짙은 구름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을 기억하면은 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이 두려움, 짙은 구름 보지만 옆에 있는 빛을 보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무지개를 만든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이 활 모양입니다. 활은 무엇입니까? 활은 무기입니다. 활로, 지금은 총이지만 예전에는 그 인디안들이 이 활을 딱 당겨가지고 쏘면은 그걸로 버팔로도 잡고 사람도 잡고 이렇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으로 향해 있게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 활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이 다시는 너희를 땅을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 하는 식으로 이 어떤 그 끈도 없고
이 활이 무기인데 이 하늘로 향해진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내 이 언약 국률에 앞으로 이 땅을 이 물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 무지개 언약의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언약을 받은 자가 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다른 사람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이것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8식구인데 이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받으려면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열심히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만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사람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방주를 지어야겠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래서 주님만 따르면은 나는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영생의 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점 하나 콕 찍으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의 그 언약에서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우리의 그 증거, 그 패스포트처럼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증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도 있듯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이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이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천사들이 아이쿠야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천국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 젖을 먹다가 이제는 또 때에 맞춰서 또 장성하게 이르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마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잘 짓고 방주 안에 쏙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그 노아가 우리에게 이 시사해주는 이 무지개의 이 원리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이 힘든 신앙생활 평생을 이 믿음에 경주하는 동안 이 받은 것, 그 예수의 피 그것을 잘 간직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른 박지를 마치 노아가 이 방주를 계속해서 짓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몸에 지녔는데 이것이 헛된 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방주 짓는 생활, 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와 같이 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고 우리의 영적 성막을 잘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예수의 피가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고 방주 지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다 바쳐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보고 명예 영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해볼 때 이것이 지어지는 것이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는 이 방주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이 보여주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잘 지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맞춰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시작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이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이 무서운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무서운 물심판도 있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방주 짓는 것처럼 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이 새로운 생활을 함으로 무지개가 열리듯이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세상에 저거 보니까 저 사람 증거가 있네. 저 사람 방주 지은 사람이고 저 사람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네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또 끝까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잘 지어서 이 무지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값진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지만 이 긍휼하게 우리 부족하지만 더 무서운 심판 계속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물심판도 주시고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결국엔 이 무지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만 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아주 힘차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제 끝났다. 이제 방주지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 새 세상을 번창하고 승리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을 내가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가운데 이 예수의 피의 증거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